할렐루야. 속회 지도자 교육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속회 지도자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우리에게 귀한 사명 맡기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우리가 속회 인도자로서의 사명을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25가 영원히 떠나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오늘 우리의 믿음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또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우린 어떤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금요일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루 전까지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말씀을 전하시던 그 예수님, 배신으로 인해 잡히시고 말도 안 되는 재판 과정을 통해서 십자가형을 받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정말 순식간에 돌아가신 것으로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지진과 같은 현상도 나타났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 두 번째 날은 침묵의 날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침묵하셨고 세상도 침묵했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침묵 가운데 전환이 일어나는 날이었습니다.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을 준비하신 날이었고 세상이 승리한 것 같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역전이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로 전환되는 그런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는 기다림의 날이 되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을 예고하셨기 때문에 성도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날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 부활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시작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기다림의 둘째 날이 없었다면 부활도 없었습니다. 이 침묵의 둘째 날이 없었다면 기쁨의 부활을 경험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그 둘째 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 희망이 보이지 않았던 둘째 날을 믿음으로 견뎌내고 이겨내야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견뎌내야 되는 날들이 있잖아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또 하나님의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고 기다려야 되는 날이 있는 것처럼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예수님의 죽으심을 목도했던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시기까지 믿음으로 견디고 믿음으로 지켜내며 또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는 순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의 결말을 알고 있지만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과 성도들은 부활의 개념을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에게 부활은 상상할 수도 또 그것을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은 숨어서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조심스럽게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이 현실로 다가왔을 때 그들이 체험한 기쁨과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기쁨과 감격은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었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죽음을 초월하는 것이었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소유하는 것보다 큰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성도들에게 큰 기쁨이 되었던, 죽음에 머물지 않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느꼈던 그 성도들의 기쁨, 그것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또 오늘 우리가 그 성도들이 느꼈던 그 기쁨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 함께 몇 가지 나누며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본문에는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시는 장면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부터 시작해서 제자들의 도망과 베드로의 부인, 무리들의 배신을 통해서 홀로 되신 것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어서 완전히 외로운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다는 것은 사실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지옥과도 같이 하나님과도 소통할 수 없는 곳이라는 의미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시고 왜 그런 단절을 경험했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때문에, 더 적확하게는 나 때문에 예수님이 그러한 일을 경험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그저 예수님의 죽음으로만, 제3자의 죽음으로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라면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 그 자리에 서셨고 나를 대신해 그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를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옥타비오스 윈슬로라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예수님을 내어주어 죽게 했는가? 돈을 목적으로 유다가 내어준 게 아니다. 두려움 때문에 빌라도가 내어준 것도 아니다. 시기심 때문에 유대인들이 내어준 것도 아니다. 사랑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서 내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음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내어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고백되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백되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배신과 배반의 연속으로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일컫는 베드로도 예수님을 철저하게 부인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그때의 제자들은 다 도망하고 없는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의 편은 아무도 없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편이 되어서는 안 될 것만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세상에서 미움을 당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예배하며 살아간다고 하면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할 것만 같습니다. 마치 베드로와 제자들이 도망한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예수님을 떠났던 제자의 마음도, 예수님을 비난하던 군중의 마음도, 그리고 오늘 우리의 마음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게 만듭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자신을 버렸던 그 제자들과 성도들까지도 품어주는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모두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난 것 같지만 여전히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지켰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목격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른 여인들이었습니다. 마태는 그들의 이름을 분명히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던 사람,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정조차 하지 않는 완악한 사람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고통을 보며 해면에 신포도를 족지어서 예수님이 마실 수 있도록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고통을 줄여보고자 한 것이죠. 백부장과 예수님을 지키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며 54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완악한 마음과 예수님을 반대하기로 작정한 마음도 만지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어떤 깨달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이성적인 결과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선물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두려움에 머물 것인가, 부활에 참여할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두려움에 머물 것인가, 부활에 참여할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둘째 날에 모여서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을 예고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죄악을 저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애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대로 지키기를,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힘쓰는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신성모독을 했다고 예수님을 재판에 넘기고 무리를 선동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있어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말씀은 이루어지면 안 되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두려워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소문이 퍼지면 예수님은 이전보다 더욱 강력한 존재로, 더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그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막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혹시라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 사건을 조작하면 어쩌나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지키는 경비병을 요청한 것입니다. 무덤 속에서는 죽음이 생명으로, 패배가 승리로 전환되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을 때 이들은 빌라도를 찾아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로 그 말씀이 내 삶에 일어나기를 원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정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온전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 죽음을 이기시며 생명 가운데로 이제 나아가는 그 순간에 그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사건 속에서 사람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머물 것인지, 아니면 부활에 참여하는 자로 부활의 주님을 고백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결단해야 됐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신앙, 특별히 여기서서 나아가 부활의 주님을 고백하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다른 사람의 제3자의 이야기로만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또 믿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권면하며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우리 귀한 속장님들과 지구장님들, 모든 속회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속회가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 속장님들에게 은혜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사 그 속회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오히려 부흥하고 성장하는 속회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